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사야서 강의 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7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아예 딱 제목이 붙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사야의 첫 번째 예언이 이 포도원의 노래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해요. 이사야 예언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 거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 것이 내 예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 이사야의 이 예언의 주된 목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 편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언자들이 다 그렇죠. 근데 어떤 예언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궁금해하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예언자는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동화가 됐어요. 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몸은 유다 백성인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하게 깨닫고 있던 예언자고 하나님의 마음의 세세한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예언자였어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을 여기냐? 힘센 분, 예를 들어서 강하신 분, 싸움 잘하시는 분, 우리에게 이거 저거 하라고 막 꼬치꼬치 말씀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요. 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딱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 이런 뜻도 의미도 느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준다고 하는, 줄 것 같은 우상숭배,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기도 했었고, 물질에 휩쓸려서 이제 물질을 숭배하고 완전히 세속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 없는 백성들로 쭉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셨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조금 전에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고, 또 아모스라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마음을 전해주기도 했었고, 이제 좀 시간이 조금 더 뒤에 흘러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 것이 이사야 예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이해하고, 더불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더니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느꼈어도 내가 육신이 유다 백성인데 하나님 마음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 100% 하나님 편에 딱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깊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광대하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는 걸 이사야가 느낀 거죠. 결국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다 백성들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편에 100% 서는 유다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나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되어져 살아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앞서 있어요. 나 잘 되려고 신앙생활 안 되니까요. 나 잘 되려고, 나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니까요. 내 조금이라도 잘 길러 보려고 교회도 다니게 한다니까요. 그게 뭐 하나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나 잘 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뭔가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애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저 이단이 하는데도 보내고 예를 들어서요. 예?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된다고 싶으면 이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때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렇게 간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렇게 간사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완전히 바꿔놓는 작업들을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통하여서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감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하나님 편에 100% 서지를 못한다면 실은 우리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할 수 있는 완전히 100%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래로 따지면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실질적인 노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1절 후반절에서 2절까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노래의 전부예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노래라고 하니까 그런데 시란 말이죠. 시. 시는 뭐예요? 함축되어져 있잖아요. 비유도 들어있고 그 안에 식구 하나하나에 아주 깊은 많은 의미를 담아서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깊은 의미를 짧은 문관에다 통해서 표현하고 이제 이 시에 대해서 이 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낸 것이 3절서부터 7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이 노래 하나님을 마음을 깨달은 이사야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 노래를 읽고 또 시를 읽으면서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잘 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하죠. 정말 간단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신 남은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예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삶의 자리 터전을 다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것을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반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갖추셨다는 거예요. 뭐 물도 있어야 되고요. 뭐 바람이 많을 때 바람도 막아줘야 되고, 뭐 야생 동물이 와서 혹시나 밭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벽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여건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포도원을 일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깊은 사랑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베푸실 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면서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쫙 베푸실 때,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을 주시는 분 아니셔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분 아니에요? 맞죠. 목사님은 당연히 용서하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가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사랑하시면서 기대하셔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남아도는 게 사랑이다 그러고 사랑 막 주고, 난 남아도는 게 은혜다 막 그냥 베풀고, 얘 따 먹어라 뭐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저 사람에게 먹이고 저 사람에 먹일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잘 커서, 이거 먹고 잘 자라서, 이거 먹고 아픈 사람 낫고, 연약한 사람 강건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부욕해 되어지고, 마음속에 모든 절망감이 있는 사람 희망을 얻고, 어쨌든 가장 별 볼 일 없이 그냥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 먹어서 잘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에서 무한 감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을 주면서 기뻐하시고 헌신하면서 기뻐하시고,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밤잠 안 자면서 그 포도밭을 일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꺼내서 그 모든 재반 여건을 만들 때도 힘든지 모르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기대감과 정반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셨다고요? 좋은 포도나무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포도나무를 원하셨어요. 좋은 포도 열매를 원하신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의미와 맥락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잘 갖춰져 있는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건데, 나온 게 뭐예요? 돌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사랑 주신 거 다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다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먹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먹튀죠. 먹고 튄 거예요. 받아먹기는 다 받아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아유, 하나님께 주신 거, 나한테 주신 거 이거 모자랐고 쟤한테는 이만큼 줬는데 나한테는 좀 덜 줬고, 뭐 예를 들어서요, 막 불평 분만 막 쏟아내면서
뭐 하나님 때문에 뭐 내 인생 뭐 망쳤어요. 뭐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막 쏟아내고 하나님 영광이 뭐야? 하나님 오히려 막 때 불평 불만 막 욕하면서 오히려 그 모습은 오히려 사랑을 베푼 하나님이 당혹스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사야서의 이 메시지 예언을 하게 되어진 중요한 분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당혹스러움이세요. 하나님께서 당혹스러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당혹스러움을 넘어서서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진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대나 은혜나 사랑의 그것을 모른다면 진노는 그냥 하나님은 성격대로 하시는 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원래 성격이 그냥 불같은 분이야. 조금만 잘못하면 막 뭐라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라 그러고 그러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주셨던 그 기대감을 이해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당혹스러움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당혹스러움이 더 나아간 하나님의 화내심, 진노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의 하나님의 진노는 뭐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결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읽어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하나님은 그냥 화내는 거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내실 때 아무 대책 없이 맞는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사야처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나래도 그래요. 나래도 그래요. 하나님 100% 옳아요. 하나님은 할 거 다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놓고 먹튀에 앉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못된 거지. 누가 하나님 욕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이사야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서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마음을 이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 노래를 이사야가 이 시를 부르고 있지만 이사야의 목표는 결국에 나중에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맡길 수 있고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별도로 내가 갈 길을 내가 찾아서 떠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다라고 내가 행선지를 따로 정해서 가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는 이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어디가 맞는 것 같냐? 너희들이 보기에 어디가 맞는 것 같냐? 누가 옳은 것 같냐?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뭔가 좀 이상하고 하나님 너무한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만약에 너희들에 든다면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시거든요. 좋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요구하시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온전함, 순수함을 살라고 요구하시지.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뭐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배은망덕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 아이 그럴 수 있어. 그냥 사람이니까. 넌 안 그래? 나는 그래. 그러면 누구다 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우리 다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니까. 너도 뭐 은혜 다 갖고 사냐? 은혜 받은 대로 다 갖고 사냐? 아니지 않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럼 누가 누구를 배은망덕했다고 욕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떠시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은혜란 은혜는 다 받고 사랑이란 다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배은망덕하게 되어진 자를 하나님도 아니 그럴 수 있어. 에이 나 다 이해해.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응하지 못한 거를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우리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내가 잘못하니까 너도 이해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냥 다 받아 넘어갑시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난 안 참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럴 줄 알고 조금 주다 말았어. 뭐 예를 들어서요. 나도 너희들 그럴 줄 알고 나도 요만큼만 줬어. 그러니까 나도 별로 섭섭한 거 없어. 그동안 내가 받은 거 너 나한테 잘한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얘기 쌤 준 거 받고 받은 거 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 끝.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큰 사랑, 깊은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면서 그 사랑을 함부로 대한 이들에 대해서 준 사랑의 깊이만큼 분노하신다라는 거. 사랑받고 거기에 난 할 만큼 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이 빨라서 내가 받은 거, 내가 준 거 막 옆에다 이렇게 대차대집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줬어. 내가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줬어. 우리 그거 계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대로 알고 나면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의 기대감에 어긋났다? 이거를 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기대감을 7절에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언어 유희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들에게 뭘 바라셨다고요? 정의를 바라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 정의가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포악을 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포악이 미슈파예요. 비슷하죠. 아까 미슈파트, 미시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유예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받으셨다. 제다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부르짖었다. 체야카예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로 하면 이게 언어 유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내가 봐도 화 안 내실 수 없어.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 당연해.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너무해요 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못돼서 회개는 안 해요. 끝까지 자기는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설교 안 할 거예요. 근데 5장 그 뒤쪽에 8절에서 25절까지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화 있을 진짜 하나님께 저주받을 사람들 가지고 7개의 저주가 쫙 등장해요.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기대와 가장 멀어진 자들이 되어져서 화 있을진저라고 완전히 이사야가 아주 그냥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아주 대놓고 쏟아내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걸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딱 요거 한 가지만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실 때 그 마음도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그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혹스러워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분노하시고 계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가지시는 분노이니까. 많은 관심을 나에게 가지고 계셔요. 정말 뜨거운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졸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좀 다른 사람에게 눈도 좀 돌리셔요. 왜 나만 보고 계셔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 알면 겉으로 살 수 없죠. 그렇죠? 이 하나님 마음 알면 신앙이 뭐 흔들리거나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 별 관심 없어요. 내 마음만 관심 있고 내 생각만 관심 있고 내 처지만 관심 있어요. 내 처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내 마음을 쫓아가면 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답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아서 그 마음에 기댈 때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전한 예언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 다 알아서 다 느껴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한 100%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